아멘. 예, 세속화된 크리스천, 무늬만 크리스천, 교회당 안에서는 신자, 교회당 밖을 나가면 세상 사람. 세상 사람들은요, 신자들을 향해서 이런 비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청년 시절 때도 많은 목사님들이 우리가 이런 비판을 듣는다 하는 말씀들을 하셨는데, 세월이 이렇게 바뀌었지만 여전히 우리는 이런 비판을 듣고 있습니다. 이 지금의 시대를 교회 세택이라고 말하는데, 이 교회 세택의 원인 중에 하나가 크리스천들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하고 세상의 가치를 쫓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말을 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행동을 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세태의 원인이 중에 하나가 된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요, 세상 사람들은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달라야지 하는 기대를 가지고 우리를 바라봅니다. 왜 기대를 합니까? 하나님 믿는다고 하니까, 또 죄를 회개하고 복음을 받으라고 우리가 전파하니까. 너희들은 달라야 되지 않느냐? 우리와 달라야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못하면 굉장히 실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쇠퇴의 원인이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때도요, 이런 일이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은 자주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은 바꿔 얘기하면 그 당시 교인들 중에도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 말씀도 그런 말씀이죠. 이방인처럼 똑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에베소 성도들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처럼 살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세상과 다르게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성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세상과는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 사람처럼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볼 것이고요. 그러면서 성도로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는 것들을 한번 결단하고, 대지 부분은 그런 은혜가 좀 임하기를 진실로 바라면서 설교를 하겠습니다. 자, 첫째, 이방인들은 마음이 허망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같이 행하지 말라. 말하며 증언하노니, 똑같은 단어를 두 번 반복합니다. 자, 똑같은 말을 성경에서 두 번 반복하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강조입니다. 꼭 되새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주 안에서 증언한다는 말은 주 예수의 권위로 말하고 있다, 이 말이거든요. 이중 삼중으로 지금 하고 있는 말 굉장히 새겨들어야 되고 중요한 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요한 권면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제부터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하는 것 같이 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즉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방인들처럼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방인은요, 동남아 사람, 서양 사람, 이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누구 얘기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의 이방인이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얘기하는 것이죠. 이방인처럼 살지 말라. 이방인의 그 마음이 험한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행동하지 말라,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방인의 마음, 즉 세상 사람들의 마음은요, 허망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허망하다는 말은 텅텅 비었다는 얘기입니다. 공허합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지 않으니까 마음이 텅텅 빈다는 것입니다. 허망합니다. 공허해집니다. 인터넷을 통해서요, 공허한 인생이라는 단어를 집어넣고 검색을 해보면 이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공허함을 느끼는지 하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한 고등학생이 적은 글입니다. 아침에 가족들과 외식하고 친구들하고 신나게 놀 땐 행복한 감정이 잠깐 들어왔다가 다시 나간다. 맨날 공허하고 우울하다. 고등학생이 적은 글입니다. 또 어떤 이는요, 모두들 좋아하는 것을 해보거나 목표를 아주 크게 정해보라 하셨는데 모두 한순간이고 소모적이다. 살아갈 이유를 찾고 싶다.
그렇게 글을 적어놓은 글도 보았습니다. 딱 전도서 1장 말씀이죠.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됨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이 공허한 마음은요, 하나님만으로 채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죽으라고 하나님께 안 나옵니다. 이 공허한 마음을요, 어디로 가서 무엇으로 채우려고 합니까? 이 텅 빈 마음을 하나님 아니고서는 메울 수가 없는데 어디 가서 무엇으로 채우려고 할까요? 열심히 일도 하고 또 큰 목표를 세워 정상에 올라가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정상에서 공허함을 느끼죠. 그리고 달려가는 것이 뭡니까? 술입니다. 술. 그 공허함을 술로 달래는 것이죠. 그런데 또 다음날 깨고 나면 또 공허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또 저녁에 또 술로 달려갑니다. 우리 밖으로 나가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십시오. 술이 없으면요, 잠도 제대로 자지를 못합니다. 그렇게 인생의 공허함을 달래가는 것이죠. 또 어디로 달려갑니까? 요즘 흔히 등장하는 단어가 쇼핑 중독이란 단어입니다. 이 쇼핑을 하면요, 카타르시스를 느낍니다. 뭔가가 채워졌다는 느낌이 들죠. 실제로 쇼핑을 하면 도파민이 분비된다고 해요. 근데 그렇게 물건을 잔뜩 사들고 집에 왔지만 다음날 되면 또 마음이 공허합니다. 또 사고 한 달 후에 날라오는 또 청구서를 보면 또 마음이 공허해지고 공허한 겁니다. 또 어디로 달려갑니까? 쾌락을 추구합니다. 쾌락을. 성공할 만큼 성공도 하고요. 또 돈도 엄청나게 많은데 이 공허합니다. 그래서 찾는 것이 바로 마약이고 섹스고 도박이고 게임인 것이죠. 2018년도에 버닝썬 사건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최근에 다시 이 버닝썬 사건이 또 회자되고 있죠. 그때 뭐 빅뱅의 승리, 전중령 이런 유명인들이 그 카톡방에서 나누었던 더러운 대화가 온 세계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한국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겉은 화려해 보이는데 그들 내면은 완전히 텅텅 비어 있었고 그 텅텅 빈 내면을요 온갖 쓰레기로 다 채우고 있었죠. 그 대화방에서 나누고 그들이 채웠던 게 무엇이었습니까? 마약이었습니다. 또 성범죄였어요. 또 불법 동영상이었습니다. 얼마나 허하면 그런 걸로 자꾸 자기를 채워갔던 것이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도통 모릅니다. 내 인생이 그냥 어쩌다 생긴 진화의 사물이라고 생각하니까 남는 것은 무엇입니까? 공허한 것입니다. 인생 목적을 모르는 것이에요. 인생 목적을 모르니까 얼마나 마음이 공허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디로 달려갑니까? 쾌락으로 달려갑니다. 신은 없다, 인생을 즐겨라. 영국의 무신론주의자들이 리처드 도킨슨의 도움을 받아서 영국 버스에 광고했던 내용입니다. 마음이 공허하니까, 목적 없는 인생이니까, 우연히 탄생한 인생이니까,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인생이니까 결국 순간의 쾌락 외에는요 채울 수 있는 게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인생을 즐기라. 그것이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고면인 것입니다. 성도님들,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가 바로 이거의 생각의 차이. 완전히 생각과 가치관이 다르다는 겁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에 보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요 새 영을 받은 사람이고요 또 새 마음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 마음에 성령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허망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허망한 생각을 하지 않고 허망한 생각을 하면 허망한 것으로 우리 마음을 채우는데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에 성령님이 거하시고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마음을 받은 사람이다 하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아요. 또 이 세상이 잠깐 지나가고 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오고 있다, 곧 닥친다
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눈동자처럼 돌보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얼만큼 사랑하십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도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셔서 십자가에 우리 대신 죽게 하실 만큼 그만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또 주와 함께 하나님 우편에 앉은 거룩한 존재가 되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왜 살아가야 되는지 알고 있어요.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이 짧고 짧은 인생 무엇하고 살아야 되는지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성도님들, 이 생각 차이가 인생 차이입니다. 자주 말씀드리지만 사람은요, 생각하는 그 수준 이상 살아낼 수 없어요. 딱 생각 수준만큼만 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방인과 하나님 백성 차이란 얘기입니다. 생각이 다릅니다. 맨날 불평하는 부부가 있었습니다. 좀 더 좋은 아파트에 살면 내가 행복할 텐데, 내가 불행하지 않을 텐데, 나에게 좀 더 돈이 있으면 내가 행복할 텐데, 불행하지 않을 텐데,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사업도 성공하고 그래서 좋은 아파트에 갔고요. 또 돈도 있을 만큼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맨날 불평하고 맨날 저녁마다 싸우고 불행한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생각이 안 바뀌어서 그런 겁니다. 생각 차이입니다. 생각 차이. 성도님들, 우리는 새 마음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 마음에는 하나님이 거하십니다. 우리는 허망하지 않습니다. 우리 목적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이방인처럼 허망한 생각 하지 말고 그 허망한 마음이 가리키는 대로 허망한 일 하지 말고 목적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 하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혹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마음이 공허하신 분이 있습니까? 그래서 계속 세상 재미, 또 다음날 또 재밌는 거 없을까? 또 오늘도 뭐 할까? 꼭 이렇게 살고 계신 분이 계시진 않습니까? 이 마음이 허해서 그렇습니다. 공허하니까. 그러면요, 지금 하나님을 찾으라는 신호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만나기 원합니다 하고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아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두 번째요, 이방인들은 진리에 대해서 무지하다는 겁니다. 18절 말씀 보시면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이렇게 이방인들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영적 무지 3종 세트가 여기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둡다는 것이고요, 또 무지하다는 것이고요, 굳어진다는 겁니다. 여기서 총명이 어두워지고 라고 말씀하셨는데 총명이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지성을 얘기합니다. 즉 하나님을 떠난 지성은 아무리 스스로 똑똑하다 생각할지 모르지만요, 캄캄하고 어둡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매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혼미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마음이 혼미합니다. 거기다가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않으니까 어둡습니다. 늘 어두워요. 진리를 들려줘도 깨닫지 못하고 진리를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어둡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출애굽했을 때 그 당시 이집트의 바로 왕과 그 신하들, 그 당대에는 최고의 지성들입니다. 최고의 지성들이 나라를 경영하니까요. 모세가 가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돌려보내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증거합니다. 그러자 그 똑똑한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무슨 개풀 뜯어먹는 소리냐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벽돌이나 구우라고 그렇게 거절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살아계신 것과 또 지금 이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이집트에 뭐를 행하십니까? 10가지 재앙을 내리죠. 보세요. 인생에 불행이 두세 번만 닥쳐도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도대체 왜 내 인생에 이 불행이 연거푸 발생하는가 하고, 이집트에 엄청난 재앙이 두세 번 반복되었습니다. 그런데 지성이 어두우니까요, 생각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보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다. 깨닫지를 못합니다. 언제까지?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얻어맞을 때까지. 10번째 재앙이 무엇이었습니까? 이집트의 모든 장자가 죽는 재앙이었습니다. 바로 왕의 장자도 죽었습니다. 그제서야 조금 깨달아요. 이거 하나님 말씀하시는가 보다. 더 나갔다가 내가 죽겠다.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려보냅니다. 그러나 곧 다시 어두워지죠. 내가 미쳤지. 이스라엘을 보내면은 누가 벽돌을 굽나? 누가 성벽을 만드나? 다시 잡아와야겠다. 그리고 군대를 보내서 추격합니다. 완전히 깜깜하고 어둡습니다. 방금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 까먹어버리는 것입니다. 결국은 홍해 바다에 다 수장되어서 전멸하고 말았습니다. 자기 죽는지도 모르고 달려갔던 것이죠. 지성이 어둡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한 가지 더 예를 들면,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도 똑같았죠. 바리새인들, 서기관, 그리고 사두개인들, 이스라엘을 움직이는 지성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눈먼 자가 눈 떴고,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문둥병이 낫고, 심지어 죽은 자도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이것을 3년 동안 수도 없이 행하셨어요. 심지어는 5병이요 7병이요로 5,000명 4,000명 먹이시는 엄청난 기적도 행하셨습니다. 자, 이 정도 되면 생각이라는 걸 해야 하지 않습니까? 이분은 뭔가 다른 분이다. 뭔가가 있다. 그분의 말씀을 좀 귀담아 들어야겠다. 이렇게 생각이 돌아가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알세불,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딱 거역하고 거절해버립니다. 어둡다는 것이죠. 캄캄합니다. 지성이 이렇게 어두우니 진리에 대해서 완전 무지하고, 진리에 대해서 무지하니 마음은 굳어질 대로 굳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콘크리트처럼. 이 말씀을 해도 튕겨내고, 저 말씀을 해도 튕겨내고, 이 표적이 나타나도 튕겨내고, 저 표적이 나타나도 튕겨내는 그런 딱딱하게 굳은 사람들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성도님들,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진리의 말씀을 받았고 믿었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살아있는 영적으로 산 사람들이 다 되셨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우리의 근본적 차이가 뭐냐? 우리는 진리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기 계신 성도님들, 진리를 사랑하시는 분들입니다. 이것이 근본적 차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세상은요, 진리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거역하고 거절하고 거부합니다. 심하게는 박해합니다. 우리가 이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님들, 이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면 안 되죠. 진리를 사랑하십시오. 진리를 사모하십시오. 진리를 따라 사십시오. 이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입니다. 제가 최근에 한국 교회 초기 선교사들이 와서 사역했던 그 초기 다큐 영상을 보았습니다. 사경회가 있었어요. 성경을 집중적으로 가르치는 집회죠. 한국 교회 초기에는 사경회 하면 2주간 했답니다. 2주간. 차가 있습니까? 길이 잘 닦여 있습니까? 옆에 음식점이 있습니까? 우리 선배들이 머리에는 이 잠잘 이불 짊어지고 아이들 손잡고 걸려서 그 등에는 먹을 양식 엎혀가지고 그렇게 몇 시간을 걸어가지고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 다가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교회로 몰려오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진리에 대한 사모함, 진리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삶이에요. 성도님들, 진리를 사랑하면 복을 받습니다. 한국 교회가 복받고 한국이 한강의 기적이라 일으킬 만큼 큰 복을 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진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 선배들이
근데 요즘 우리 신자들은 어떻습니까? 진리를 그렇게 사랑하십니까?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요즘 사모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사모하십니까? 요즘 좀 사람들이 막 교인들도 그렇고요. 사모하는 것이요. 어떻게 건강하게 살까? 어떻게 좀 더 삶을 즐기며 살까? 웰빙이라고 하죠. 이것을 좀 사모하는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고. 구하지 말라고 딱 잘라 말씀하셨는데 오늘 우리 시대 사람들은 좀 그렇게 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염려가 됩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리를 사랑했을 때 그 나라가 복을 받았습니다. 늦은 비와 이른 비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진리를 사랑하지 않았을 때 그 나라가 어떻게 되었나요?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성도님들, 우리는요 세상과 똑같이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대로 따라 살기를 다짐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성도는요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고 살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 지혜에 의지합니다. 자기 똑똑한 맛에 살아갑니다. 그러나요 총명이 어둡습니다. 로마서 1장 22절에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총명을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어둡습니다. 우린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제가 얼마 전에 차를 타고 가다가 너무 더워가지고 차 창문을 쫙 하고 다 내렸습니다. 차를 주차하고 창문을 올리려고 하는데 창문이 안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왜 안 올라오나 하고 유튜브 보고 이 창문이 안 올라올 때 할 조치, 응급조치 그거 다 해봤어요. 그런데 안 올라옵니다. 그 아들 보고 내가 올릴 테니까 창문 좀 당겨 올려보라고. 그래도 창문이 안 당겨 올려오는 겁니다. 이거 윈도우 모터가 고장났구나. 내일 아침 빨리 가서 카센터에 가서 수리를 해야겠구나. 그래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녁에 비가 오는 겁니다. 주여! 그제서야 이게 기도할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런데 그때 딱 하고 드는 생각이 혹 윈도우 락을 눌려놓은 것 아닐까? 봤더니 진짜 윈도우 락을 나도 모르게 눌러놓은 거예요. 그거 해제하고 나니까 윈도우가 다 올라오는 거예요. 주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최 목사, 네 판단이 다 옳은 게 아니다. 항상 나에게 기도해라. 나의 지혜를 구해라. 성도님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사십시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내 판단이 다 맞는 것 같죠? 어리석게 됩니다. 내가 다 잘 아는 것 같죠? 어리석게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십시오. 늘 기도하십시오. 세 번째, 이방인들은요 도덕적으로 무감각합니다. 19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감각 없는 자가 되었다. 도덕적으로 무감각한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영적 감각이 없는 것이죠. 이 도덕적 감각이 없는 것입니다. 감각이 없으니까 무슨 일을 행합니까? 자기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자기 욕망대로 살아가요. 욕망에 자기를 내어놓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특징이 뭡니까? 부끄러움을 모르는 거예요. 욕망대로 사니까. 부끄러움을 모르고 살아갑니다. 우리 일남전도회 회원들께서 2월 달입니까? 부산에 기차 여행을 가셨습니다. 갔다 오고 나신 다음에 너무 좋았다라고 얘기하셔가지고 나도 한번 가보자 싶어서 쉬는 날에 아내와 함께 기차 타고 부산에 여행을 한번 가봤습니다. 그때가 3월 초였습니다. 그 부산 영도에 있는 흰 여울 마을 한번 가보자 싶어가지고 마을 버스를 타고 들어갔는데 중학생 2명이 그 버스에 타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자리에 앉는데 덥다고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가는 겁니다.
뒤에 있던 어르신들이 얘야 뒷사람 춥다. 문 좀 닫든지 조금만 열면 안 되겠니? 하고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여중학생입니다. 한 2학년쯤 되어 보였습니다.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내 돈 주고 차 타는데 웬 상관이야? 하고 그 어른들과 말다툼을 하는 것입니다. 부끄러움을 모르는 거예요. 감각이 없습니다. 이 행동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 자기 부모 얼굴에 똥칠하는 것인지 그 감각이 없는 거예요. 무감각한 거예요, 이게. 여기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은 천사입니다. 천사. 그렇게 비하면. 감각이 없으니까 어디에다 자기를 방임합니까? 욕망, 방탕, 더러운 욕심에다 그냥 그것이 이끄는 대로 자기를 방임하죠. 당시 에베소라는 도시는 아데미 여신을 숭배하는 중심지였다 말씀드렸습니다. 다이아나입니다. 다이아나 신을 섬기는 동네였습니다. 그 아데미 신전은 세계 7대 불가사의라고 말하는 엄청난 건축물입니다. 겉은 엄청나게 화려하죠. 웅장하죠. 대단해 보이죠. 어떻게 이 고대인들이 이런 건물을 지었을까? 근데 안은요, 속은요, 더러움으로 가득했습니다. 다이애나를 위해서 드리는 제사가 무엇이었냐? 그 신전에 있는 여사제들과 난교하는 것이 바로 그들이 다이애나를 숭배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에베소란 동네가 더러웠겠습니까? 술 먹고 눈 마주치면 그냥 자는 것이 그 동네 문화였습니다. 전에는 이 에베소 성도들도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성도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성령으로 거듭났으며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은 거룩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더 이상 그렇게 무감각한 자처럼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지금 고면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오늘 우리 시대도요, 만만치 않아요. 에베소 동네랑 똑같습니다. 이 세상을 좀 바라보십시오. 더러운 일들이 온 천지에서 부끄러움도 모르고 공공연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후원했던 은혜중심교회 윤치원 목사님, 지금은 이제 자립했다고 후원을 끊어도 됩니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후원하지는 않습니다만, 개척 초기에 생활비가 없어서 대리운전 알바를 하러 나가셨답니다. 그런데요, 매일 밤마다 모텔 앞에서 중년 남녀를 태우고 돌아가서 집에다 귀가시켜줄 때는 각각 다른 집에다 내려주더랍니다. 이게 뭡니까? 불륜을 행하고 있는 것이죠. 회식하는 자리에 가가지고 태워서 모텔에 세워주고 모텔에서 나오면 태워가지고 각자 집에다 데려주고 이걸 매일매일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윤추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최 목사님, 우리가 교회 안에 있어서 잘 몰랐는데 세상에 조금 나가봤더니 엄청나게 세상이 더럽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렇게 제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이런 세상이에요. 에베소나 똑같은 그런 세상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빛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고 성령으로 거듭나 의롭다함을 받은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 정체성을 잊지 마십시오. 세상이 그렇다고 다 세상처럼 말하고 세상이 그렇다고 세상처럼 생각하고 세상이 그렇게 행동하니까 우리도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거룩한 생각을 하고 거룩한 말을 하고 성적인 타락으로부터 거룩함을 지켜나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빛을 비추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셔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야 됩니다. 본질적으로 다른 사람들입니다. 첫째는요, 생각 자체가 다릅니다. 그들은 허망하지만 우리는요, 목적을 알고 있습니다.
이 짧은 인생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 알고 있고 오는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둘째는요, 그들은 진리를 거역하고 거부하고 심하게는 핍박하지만 우리는요,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입니다. 셋째는요, 그들은 무감각합니다. 무엇이 부끄러운 일인지 무엇이 더러운 일인지 구별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죠. 이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빛의 자녀들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같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그런 복된 삶 살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응답해야 될지 1분간 기도하겠습니다.